수승한 인연이 도래해서 우리 대덕 스님들을 위시하여 사부개정 여러 불자님께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저희들 고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바야흐로 진달래, 개나리꽃이 만마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무궁화 심고 또 진달래, 개나리를 많이 심어서 거기도 조금씩 싹 피고 있습니다. 저는 숙소에 가끔만 보기 부족해서 저는 고향을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20대에는 또 일본 들어가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몹시 고향을 그리워했고, 또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 생각지 않게 미국 들어와서 또 역시 다시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대단히 복잡하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경제나 또는 종교나 어떤 문화 현상이든지 모두가 다 복잡해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확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른바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는 마치 우리가 양떼를 잃어버리는데 그 갈림길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그 양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이른바 하나의 수고로 하면은 닭이만이 아니라 길이 많으면은 잃어버린 양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종교 현상이나 또는 모든 분야에서 하도 길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불교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종교 형태의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50종파 이상이 넘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미국 가서 좀 있어 보니까 거기는 종교 박람회 같이 세계 종교가 모두가 다 거기에 아주 위집되어 있어놔서, 그리고 또 백가 정리라 하듯이 다 각자가 자기 종교가 제일 쓰는 종교다, 자기 종교만이 참다운 구제가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자시 비타하고 각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그러한 것을 어떠한 설교로 해서 우리가 다 회통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 신앙에 우리 생명의 손해가 없이 다른 지름길로 해서 선부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 아는 대로 대충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 사견 가운데서 단견과 상견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또 그 단견과 그 상견도 해석의 구구에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견은 끊을단자 볼견자. 단견,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금생뿐인 것이지 과거에도 없었고 또는 금생에 인연 따라서 얻어진 자기 몸이 끝나면은 내생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이제 단견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자 볼견자 상견은 이것은 그 정반대로 내 생명은 과거에도 지금 생각같이 똑같이 존재했고, 몸도 지금과 같은 그런 몸으로 과거에 있었고, 죽은 뒤에도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고 내 몸 그대로 그와 똑같은 몸을 받는다, 이런 것이 이른바 상견입니다. 그래서 이 단견, 상견을 못 끊으면은 이른바 사견이다, 불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즘 교학적으로 불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체로 윤회 전생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니까 이제 믿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지요. 또는 인과 음보도 역시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거니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 역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내사가 실증주의라,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나 그런 그 범주 내에서만 긍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분명히 불교는 형이상과 형이하를 다 총망라해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경이라 정말로 우리 생명은 금생에만 존재하고 전생과 내생이 없을 것인가? 또는 그 반대로 이와 같이 똑같은 몸이 과거 전생이나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내생에도 그대로 또 연장이 될 것인가?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당견과 상견을 다 떠나서 중도 실상의 변화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산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못하면 자기 신심에도 그만치 금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불법은 바로 인과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런 말들은 불교인 치고서 누구나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과 저것과 모든 조건부로 해서 잠시만 되는 것이지 실존적인 고유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일반 상식적인 우리의 연기법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해서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이것은 불법의 대승의 확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분은 또 보셨겠지만은 만영대사의 기신문에 가면은 친여연기설이라 우주는 우리 중생이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이 없이 친여 불성이라 하는 것이 상중불멸이라. 상중불멸은 이것은 대승에서만 말을 합니다. 소승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 말씀도 대승과 소승과 그 한계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견, 상견을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 기신론은 이것은 연기법의 마지막 근본 본체적인 해석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조건물이기 때문에 개시 인연법이기 때문에 공이요, 무상이요, 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말합니다만은 그런 범증을 위해서는 이것은 소승법에 해당합니다. 서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영생불멸한 진여 불성은 항시 존재한단 말입니다. 일반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노원경이나 유마경이나 또는 화엄경이나 그런 경들은 다 그런 사상을 말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상을 긍정하지 않으면 대승이 못 됩니다. 대승이 못 되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우리가 소승적인 한계로만 불법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팔정도로 닦아서 번뇌가 멸하면은 공이 아닌가? 종당에는 공으로 귀결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도 금생에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대로 소멸되는 그뿐이 아닌가? 따라서 소승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이것은 자칫하면 인과적인 우리 업사상으로 해서 과거 전생 또는 내생 금생에 삼재 윤회하는 그런 사상마저를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사랑해라. 중생에 대해서 대비를 베풀어라. 또는 자타가 없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것도 역시 소승적인 세상으로 해서는 제대로 체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승이 돼야 칭호불성이라 하는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우주만유의 본체가 우리 사람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주만유, 푸두물물이 본성이다. 이렇게 돼버려야 우주는 오직 하나의 도리로 규된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론적인 형이상화를 통달한 통투한 그런 해를 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중생이 금생에 업을 많이 짓고 전생부터 내려오는 수급으로 해서 수급에다가 금생업이 보태서 우리가 이제 우리 행동이 규정당하는 것이니까 금생에도 더욱더 죽을 때까지 업을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은 참 답답합니다. 인생은 코뿔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뇌의 그 본체는 무엇인가? 생명의 본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번뇌, 비록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현상만 상만 보는 중생의 눈에서는 번뇌지만은 본 성품을 보는 성자의 맑은 안목에서는 번뇌 그대로 바로 볼입니다. 따라서 본 성품에서는 번뇌가 본래 없습니다. 현상적인 중생 견해에서만 번뇌가 있고 또는 보리가 있고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성자의 모두를 다 평등하니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을 뚜렷이 보는 성자의 분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봐줘야 그래야 그대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가.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난 그런 몸뚱이도 그대 몸뚱이, 이 내 몸뚱이가 현상적인 상으로 해서 현실적인 그런 상으로 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래는 수파의 비유라. 물에서 일어난 천파만파 파도가 모두가 다 똑같은 물이듯이 비록 푸른 물물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품 차이는 다 모두가 이러하게 치유불성인 것입니다. 치유불성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른바 성불이 된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승에서는 치유불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업을 지으면은 업을 지은 만치는 가중됩니다. 과거 전생부터서 지금은 과거 전생 문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전형은 의사라든가 또는 물리학자도 다 증명을 합니다. 식명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또는 최면설로 해서 우리 의식을 퇴행을 시켜서 증명하고 다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의식이라 하는 것은 기껏해야 아니비설신이라 이제 육식의 범위 내에서만 씁니다만은 육식의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식 말라식에서 옵니다. 그러면 말라식은 어디서 오는가? 말라식은 제8 알리아식에서 옵니다. 알리아식은 또 어디서 오는가? 알리아식은 제후 안마라식이라, 안마라식은 청정식이라, 제후 안마라식은 바로 그것이 불식입니다. 불식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본심이기 때문에 불식인 것이고 우주 만유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성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 심리학보다도 불교 심리학은 프로이드나 또는 융이나 그런 심리학보다도 훨씬 더 신수온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에는 심리학자가 틀림없이 불교의 심리학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그런 범위로 해서는 못 들어옵니다. 개념을 놓고 순수 직관적인 그러한 공부를 해야 이른바 부처님 사상인 알리아식이나 또는 안마라식이나 그런 경계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투철한 과학인 동시에 가장 철두철미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다 망한 그러한 가장 철두철미한 그런 철학입니다. 동시에 영생해탈의 영생의 무량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 인간성의 존엄이 무엇인가? 인간성의 존엄은 우리 인간성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바다문신이나 또는 이른바 야외신이나 말입니다. 그런 실은 설정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성의 존엄을 확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또 신이 밑에고 야외의 밑에고 또 알라신이 밑에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살고 오는 생사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단견, 정견의 그러한 정확한 해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삼세를 유의하는 것인가? 금생에 우리가 지은 그 업장대로 업장이 가중되면 가중된 만치 우리 마음은, 우리 의식은 그때는 변화가 되어갑니다. 설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또는 좋은 훈들을 받는 것들은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이 불성으로, 진의 불성으로 그만치 접근되는 것입니다. 또는 금생 내내 박복에서 나쁜 일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업을 많이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 때 좋은 그런 도바이나 스승을 만나서 마지막 임종 때 그대가 한 생각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원래 불성인지라, 원래 부처인지라, 또는 부처는 물질이 아닌 하나의 순수 생명인지라, 물질 같으면 오염이 되시면 닦아야 되고 또는 계획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설사 잘못 살아서 마음에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자성은 자성청정심이라, 지옥 가서 있어도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은 조금 때묻지가 않고, 또는 악이 선하라고, 또는 개가 되고 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청정자성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의 견해에서 상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오염이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겠지만은, 마치 구름이 끼어서 해가 지금 가려졌지만은 해 자체의 광명은 조금 더 훼손이 없고 또는 이루어짐이 없듯이 우리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나 몇천 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불성 자체는, 이것은 진의 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 자체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가운데는 자비, 지혜, 행복, 능력 모두를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으로 해서, 특히 대성을 믿는 분으로 해서 불성 공덕을 분명히 확신이 안 하면 참다운 신앙이 못 됩니다. 여러분 법화경을 보셔서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생명이 내는 우리 마음 생명입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 에너지 그 위에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생명이 얼마만치 공덕이 들어있는가. 열반경에서는 그런 쪽에다 역점을 두어서 우리의 진의 불성 가운데 얼마만치 공덕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아주 정확히 간추려서도 말씀도 하고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열반경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상락안일이라, 상발안일 또는 낙발안일 또는 아발안일 또는 정발안일이란 말입니다. 반야발안이라는 것은 그냥 모두가 제법이 다 공이다, 공을 우리가 느끼고 상을 넣었으면 피난을 가지 않는가, 해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의 공덕장이라, 고집장자 말입니다. 무한의 공덕이 들어있는 결국 고집,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설사 우리가 금생에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만덕장, 영생불멸하는 생명 자체, 이것이 이른바 항상상자 상바람 이런 것이고, 또는 낙바람이라 안락무 위에서 조금 더 괴로움이 없단 말입니다. 즉 영혼의 행복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원만히 갖춘 그 자리가 이른바 즐거울 낙자 낙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은 나자 아바람일이라. 아바람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작은 소가 아니라 무량의 덕성과 무량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신통자제하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조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석가모니와 더불어서 우리가 풀이 아니란 말입니다. 달마의 마음, 우리 마음, 석가모니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딱 제한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공부할 때는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연구를 하든 주문을 하든 간에 마음을 열고 해야 됩니다. 이른바 반야바라미를 분명히 느끼고 거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속다른 것이고 또는 공부의 재미도 나는 것이지, 껌껌해서 화두를 된다, 연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성적인 공부가 못 됩니다. 환희심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슨 교리에 부딪히면 금방 마음이 틀려야 됩니다. 아바라밀은 무엇인가? 이것은 삼명육통을 유시해서
만 공덕을 갖춘 자입니다. 일반경 보면은 그 8대 자제하라. 그 자기 본래 진화에 있어서 대화가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을 8가지로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공중에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그마한 미세한 중에도 자기 몸을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융화경 보면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삼천 대천 세계를 기자신만한 속에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 본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작은 속에 큰 것은 못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대소 장단을 다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봐서 물질인 것이지, 성자가 물질의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마음법 유식이라, 또는 마음법 유식이라 말입니다. 이치유식이라. 모두가 다 마음법이고 사실은 식품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마음이 편하면 극락인 것이고, 마음이 기쁘대하고, 마음이 어디가 내인지가 있고 어떤 남 비오도하고 그러면 이것이 적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그것입니다. 일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락스러우면 탈거가 또 이제 극락이지요. 그러나 그런 그 극락은 그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작 지어서 우리의 영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영가는 안 보이는지라 없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절에서 예수고 영가 천도를 필요도 이제 없겠지요. 그러나 영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른바 불교적인 스스로로는 것들은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청정한 그런 기녀 불석에다가 우리 업을 지어서 업식이 거기에 이제 가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고 모양을 가리켜서 나요 너요 내 것이요 네 것이요 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우리가 금생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야말로 참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 지위도 높아야 되고 이제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철학적으로 자기 인생관을 확립해야 그래야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지나친 그런 어떠한 욕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아 그러면은 불교에서 참말로는 무아가 아닌데 불교에서 갖다가 이제 욕심을 내지 말라고 무아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래가 참말로 무아입니다. 어디서 무아인가 하면은 모든 법이 잠시 인연 따라서 잠시 화합되어 가지고서 순간 찰나도 머무름 없이 변동무상하단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찰나도 똑같은 우리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상적인 문제는 절대로 실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의 성품자리에 들어가야 실존인 것이 사용있는 것이지 현상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무하고 무소이고 말입니다. 또는 본래 무물이고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이로 따지면은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담겨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은 없지 않습니까? 수중월이라 물속에 비친 호는 그런 달까지 분명히 게다가도 분명히 다른 보이는데 사실에서는 다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나요 너요 내 것이요 하는 것이 사실로 봐서는 없는 것입니다. 희마무게 다가무게 모두가 다 가상가명인 것입니다. 모양이 없거니 이름도 역시 가짜로 붙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마치 계란눈이 못 가운데 비친 그 자기 그림자 보고 걔가 이제 짖고 또 그냥 아빠를 내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번뇌가지고 스스로 성내고 스스로 살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없거니 내가 없는 그 사실 자리에서는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내 것도 내 몸뚱아리도 그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장사도 하고 또는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알고 도도 닦고 그래야 공부가 빠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른바 반야박입니다. 모두 허망하다고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된 반야가 못 됩니다. 그러면 공포기만 아는 것이고 공야인 중의 불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밖에 모르면 내내 결국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밖에는 그때는 느끼는 못합니다. 그러면 대중 제도를 참다롭게 못합니다. 대비심이 못 나옵니다. 마음자리에서는 절대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의 흐리멍덩한 눈으로 봐서 현상적인 상으로 봐서 물질적인 그런 한계에 봐서 하다가 있는 것이지 물질에 떠나버리는 근본 성품 자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는 그러한 상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라는 상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도 역시 본래에서는 사람과 똑같은 진여 불성입니다. 또는 수자상이라 우리 목숨도 80년, 40년, 10년 그런 장단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생명은 원래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어서 영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다 본래로 영생합니다. 죽음은 본래 없습니다. 다만 없기 때문에 삼계 육도에서 운행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업식이 용이하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경이다. 이 생만으로 그만이다. 이런 생각한 것들은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되겠지요. 또는 업식이 있으니까 업을 짓는 대로 금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판에 바로 서서 바로 마음 먹고 바로 행동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경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른바 상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장도 내생에 받으니까 상경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가 될 때까지는 몇 생도 헤맵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은 부처라 나와서 부처까지 가기 전에는 몇 생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잘못 살면 잘못 산 많지, 금생에 잘 살면 잘 살 많지, 빨리 금생이나 우리가 육통을 지향하고 이제 영생의 우리 영역에 들어가겠지요. 영생 영역에서 영생의 영역은 삼명육통을 당하고 만덕을 갖춰놔서 그 자리는 우리 중생들 사는 것이 불쌍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때는 수원수생이라 이제 대비시키는 원력을 세워서 중생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육교스님께서는 80생의 선지식이라 육교스님, 육교현행스님이 80생 동안 다시 태어나서 이제 중생을 제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사부대인 불자님들은 모두가 다 금생에 태어나신 불자님들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무수생 동안에 닦아오신 분들입니다. 금생에 꼭 성불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불하는 길이 탄탄대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 길은 성불의 길 한 길뿐입니다. 다만 중생의 습관성에 젖어가지고서 빨리 못 가고 더디할 뿐입니다. 빨리 가면은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인 것이고 우주의 궤도, 우주의 정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빨리 못 가고 헤매는 것은 우주의 궤도에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도에 따르면은 그때는 힘 안 들이고 불교 말로 하면 이문통하기 항시 부끄럽습니다. 부처님 길이 절대로 먼 길이 아닌 것이고 도인들마다 일초직임 여력이라 풀적 비약적으로 뛰어서 여러 개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했고 좀 더 또 더디게는 7일 동안만 불면 불화에 닦으면 그때는 견성호도 간다. 더 멀리는 또 90일이라 더 멀리는 100일이라 더 멀리 3년이라 몇 3년은 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게으름 부리지 않으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풍기는 불기라든가 여러분의 귀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겸허하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꼭 부처님의 정법을 그대로 공부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말로 별로 먼 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헤맸습니다. 근본물교라 무슨 물교라 또 갔다가 이제 무슨 철학이라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피상적이나마 동서 철학은 다 했습니다. 신학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체로 이제 떠들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 저와가지고 지금 19억이나 있는가?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19억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의심 밑에서 역시 신학을 또 이제 봐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석가모니에 비해서 구경지까지 보살 10지를 성취하고 불지까지 온전히 묘각을 다 성취 못한 분이고 석가모니께서는 조금도 흠결이 없이 다 깨달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우주의 본성을 저는 꼭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나 로자나 또는 마오메트나 다 그렇습니다. 마오메트도 힐라산에서 3년 동안이나 그것은 명상을 닦았습니다. 명상을 닦아서 우주의 키를 불성 기운을 맛보니까 그와 같이 그런 공격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도 오히려 자기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모시고 말입니다.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은 원수가 눈에 보일 수가 없지. 그것은 무아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때는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붙잡고 있네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우리 중생은 항상 원수들로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대로 이제 보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차별 시기를 하고 우리 서로 행동이 다른 쪽으로 우주의 참다운 궤도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정보화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절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별스러운 정보 말입니다. 정말로 발광한 시대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음악적인 세련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악쓰고 거저 자기들 그 관능적인 몸부림만 칩니다.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인간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본래 정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투쟁을 하더라도 역시 온당하니 같은 불자로에서 우리가 또 사랑이 간단 말입니다. 그 하찮은 그런 이념 때문에 소중한 인간성, 철학적으로 정교적으로 발언버리면은 역시 하찮은 그런 하나의 이념 때문에 소중한 인간성을 자기도 훼손시키고 남도 훼손을 시킵니다. 자손소탈화. 자기도 생명의 손해보고 남도 생명의 손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대성적으로 나서야 그래야 정부화 시대의 혼란의 이 물결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수승한 모든 정보를 다 말피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형이하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세계 또는 각 정치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이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말입니다. 법률이나 모든 것이 다 근본은 다 역시 불교의 가르침에다가 연원을 둬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이니까 말입니다. 우주의 대본이 우주의 근본 뿌리가 서야 그래야 이제 법학도 바른 법학이 되는 것이고 정치학도 바른 정치학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참다운 불성을 개발하는 사회주의 말입니다. 불성만 개발하는 그때는 남 사랑하지 말라 해도 그때는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가 계시는 것인가?
부자님들, 부처님은 정말로 바이블에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길이고, 우주의 정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은 우주의 참다운 청정적광 광명인 것입니다. 태양광선 같은 것은 오염된 광명이 아니라 청정적광, 비물질적인 참다운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러는 광명은 이것은 우리 몸에도 가득 차 있고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물질이 하는 것은 그러한 청정적광 위에서 그때그때 엎달아서 결합되고 또는 움직이고 하는, 진동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물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고도한 그러한 이론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땐 모두가 이제 그야말로 참 하나의 이론에 그쳐버리는 그런 공론이 되기가 쉽겠지요. 우리 부자님들, 우리가 지금 하는 당장에 지금부터서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이 길 저 길 갈 길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 달마스님이나 또는 육교스님이나 그런 모든 교를 다 해치고 말입니다. 오직 순수원이 마음 깨달아서 가는 직진식이라 바로 마음이 산 생명이거니 마음 자리를 바로 딱 짚어서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가르쳐서 해탈의 본문을 지었단 말입니다. 다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오직에는 중요 불성뿐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 마음은 앞생각, 뒤생각에 딴 생각이 끼지 않도록까지 지속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앉으면 많지는 일자자 일자부리요, 일일자 일부리라. 하루 앉으면 많지 부처가 되어하고 또 이틀에 앉으면 이틀에 앉으면 많지 부처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주는 시간이 너무나 이제 지연되면 저도 참 그러지 않더라도 비친 그런 참 죄인 같은 신세인데 더욱더 이제 여러분이 또 공복을 느끼시면은 더 제망한 마음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 그대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근본 자성, 진여의 불성을 여의지 않으면 다 성입니다. 묵조는 묵조성이고, 화두는 화두성이고, 영불은 영불성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화두를 애쓰고 그 머리 아프게 갔다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자성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그런 것은 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염불을 하는 것인가, 화두를 열는 것인가, 화두를 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진여 불성자리, 자성자리를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 이렇게 단계도 분명히 명문으로 내 법은 본체를 여의지 않는다. 단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법은 본체를 여의지 않는다. 진여 불성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참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무소의 이슬은 부처님 명호도 역시 하나의 그때그때 공덕 따라서 붙여진 공덕명입니다. 청정무비한 우기에 충만한 생명 자체인 부처님의 공덕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덕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은 도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비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대개시보살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에너지로 해서 기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태양에 들어있는 에너지로 해서 일광보살이라 전부 다 통틀어서 합해서 총 대명사가 나무하게 탑됩니다. 그러기에 중국 원나라 또는 명나라 또는 청나라 때 그런 때는 그 당시를 주름 잡은 분들 이른바 운서주경이라 말입니다. 또는 중국명보이라 또는 진국우익이라 그 당시에 불교 주름 잡은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가장 행복스러운 길 끝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이 고향 말입니다. 여기에 가는 길은 절대로 험난한 길이 아니다.
제일 쉬운 길입니다. 오로지 본인의 길, 숨풀게 도단더라도 갔습니다. 그런 길로에서 꼭 금생에 내생까지 절대로 미루지 말으시고 금생에 꼭 위없는 대도를 성취하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